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유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신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아주 비상하고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만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재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첫 조상인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주 정교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가장 닮은 독특한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죠.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 개 비슷한 것이 있을 때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을 다투는 것이, 그 정도를 가리는 것이 상품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은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품은 가격을 매기고 거래를 하지만 작품은 그 가치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한 성격을 가집니다.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고 학습받는 우리 귀한 이 믿음의 가족들도 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나는 대단한 작품이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대단한 작품이십니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대단한 작품이지만 정말 나와 다른 또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을 보니 대단한 작품이십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칭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보면서 대단한 작품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십니다. 자, 대단한 작품을 만났으니 어떻게 또 우리가 칭찬해야 되겠습니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대단한 작품들이 모인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서영교회 자체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으로는 매길 수 없는 대단한 공동체인 것이죠. 대단한 작품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작품들이 모인 영적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특징 때문에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해 가야 될 본질적인 사역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 믿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회 내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만 있는 교회는 이 지상에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잘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만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 보십시오. 다 보면 동창이다, 동향이다, 같은 종씨다, 같은 취미를 가졌다, 하여튼 뭐라도 하나 비슷한 게 있어서 함께 모이는 곳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연적인 성향으로 볼 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작품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곳이 교회예요.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취미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냉정하게 따지면 이념도 다르고요. 가진 것도 배경도 교육 환경도 추구하는 방향도 성향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어떤 교회의 특징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사소한 차이라도 발견되면 밀어내기 쉬운 성향을 가진 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이라는 띠로 하나로 묶여져서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함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끈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 싸매어져 있고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공동체, 한 지체가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분량과 차원이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마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로 묶였는데 이 믿음의 차원이 다 달라요. 믿는 시기도 다르고 믿는 태도도 다르고 믿음을 수용하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오늘 이제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오늘 입교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지체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오늘 이종화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그냥 다니시다가 이젠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깊이 기도하는 중에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한 그런 지체도 오늘 있습니다.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는데,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 부르는데 이 믿음의 깊이와 강도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이것이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교회의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사역의 방향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강대상 앞에 보면 생명공동체 서현교회, 이건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생명공동체인 서현교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이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중요한 것은, 생명은 어떻게 할 때 건강합니까? 자랄 때 건강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또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 일단 자라가야 될 목적 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 이런 자람에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감싸고 돌보고 섬겨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구분할 수 있는가? 믿음의 그 강함과 약함의 구분 기준이 도대체 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내어 섬기느냐, 기도 생활과 말씀 있는 경건 생활에 힘을 쏟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느냐, 물론 이런 기준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숙하게 잘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강함과 약함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 얼마나 잘 돌보고 감싸주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강한가 약한가를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지체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강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약한 지체를 판단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그의 주장이나 생각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는 그런 자세를 늘 교회 안에서 가집니까? 또 가정 안에서 가집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가 시험이 들고 걸려 넘어질까 봐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자기 성질도 좀 내려놓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자행자제하고 싶은 것들, 그런 행동들도 조심한다면,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그래요. 마실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내가 술 마시는 거 보고 시험 들까 봐 나 그거 안 해. 그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혹시 이런 분들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성경에 꼭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유치한 질문 가지고 저에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은 그런 질문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유치한 질문을 물으실 수가 없죠. 믿음이 약한 성도를 늘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늘 그 현주소를 파악하고 살펴야 될 척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이 강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여기 우리 속에는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도록 부끄럼 없이 사역했다. 그 자부심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언제나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특수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고 단 한 영혼도 은혜의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더 힘있게 감당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될까? 대답은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작은 말과 일에도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까? 근데 상처도 잘 받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보면 반대급부로 비판도 잘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에도 그냥 머뭇머뭇하고 자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강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믿음에 약한 이들의 이런 약점을 자기 것처럼 짊어질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 감당한다는 이 말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약한 지체들이 약점을 보일 때 그거 비판하지 말고 그 약점 바로 나의 약점이라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그리고 그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오늘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나오는 마땅히라는 말 보십시오.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빚진 것을 탕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인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내가 갖고 싶으면 갚기 싫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그게 빚이 아닙니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라는 말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이마만큼 높습니다. 형제 자매의 약점을 나의 약점으로 알고 마땅히 그 약점을 함께 짊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로 희생을 해야 될까? 그 희생의 대가, 본문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수준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수준까지.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보다 연약한 지체의 약점을 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희생을 할 때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때 어떤 목적지에 이르는가?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지점이라는 거죠. 선을 이루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유익이 되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듯이 약한 지체를 붙들어 세워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신앙과 인격이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그런 의미죠.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이런 강한 자의 헌신을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특별히 5월 1일 교회로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별명이 그래요. 가정은 또 하나의 교회예요. 이 또 하나의 교회인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았습니다.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강하고 더 성장한 가족들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우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교회인 우리 가정은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힙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서연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가족인 영적인 가족들을 만나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땅히 연약한 이들의 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져주는 모습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이고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한몸된 건강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불어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내에서 구조적으로 이런 어려운 실천을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온 회중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온 회중이 함께 그냥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나가버리는 이런 전체가 모이는 예배의 현장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은 사랑방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사랑방입니다. 여러분, 무려 2년 1개월 동안 날수로 헤아려 보니까 757일을 우리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가장 공감을 불러 일으키려면 서로 표정을 봐야 된다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말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100%를 완벽한 의사소통으로 놓고 볼 때, 완전한 의사소통으로 놓고 볼 때 한 7%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제는.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한 38% 정도의 의사소통에 공감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이제 표정을 통해서, 55% 정도는 표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아야 표정을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야외에서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그동안 우리 작품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아니면 이 작품이 더 빛나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내일부터 이제 판단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표정을 볼 수 있다. 이것만큼 좋은 일이 있나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만나서 함께 먹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이들의 표정만 딱 보면 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오늘 5월 첫날을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표정을 읽어낼 수 있고 함께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방 데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이들의 짐을 짊어져주고 좀 연약한 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칠 때에 우리 서현교회는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는 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비상하는 교회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위하여 죽기까지 참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이 강하십니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습니까? 특별히 중직자이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감싸고 섬겨 주어서 또 하나의 가족이 모이는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 미소 지으실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세워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각 가정 또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성하신 분들이 우리 연약한 이들을 더 감싸고 돌보고 섬겨주어서 가정의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